여기 사명 선언문을 보니까 정말 이 감동이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이웃으로, 그리고 행복한 제자로 자라게 하고 봉사와 선교를 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이제 그 랭키자베 영광교회가 원래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91년도에 지으셨죠. 그래서 그 영광교회 이름이 그렇게 붙여 있는 거고, 그걸를 그 일로 인해서 마사이에 지금 선교원 3개, 초등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교회 셋,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처음에 그 기점이 그렇게 됩니다. 91년도에 우리 여기 버지니아 영광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함으로 해서 그게 다 시작이 됐습니다. 한 2,000명 정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때 참 감사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사명 선언문을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오셨는데 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시니까 다 똑같은 그런 목표와 그런 가지고 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목사님 언급을 하셨지만은 루안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한 8,000개 정도 교회를 셧다운하고 어떤 스탠다드를 갖추라고 그러는데 그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못 열고 있고요. 저희도 한 10주 정도 예배를 못 드렸고,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공사들이 그 장면입니다. 전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조건이어서 그 드라이브웨이를 전부 다 포장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쉽지 않은데, 비가 얼마나 오시는지 나중에는 정말 기도하다가 제가 대들었어요. 이거 너무하시지 않냐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제 일입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만 내 일이야, 네 일 아니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그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좀 조급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떤 힘든 그런 상황을 거쳐오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도,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자격도 규정을 지었죠. 4년제 종합대학에서 신학학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4년제 종합대학도 어크레디테이션이 돼 있는, 그러니까 학력평가 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대학에서 신학학사를 받아야지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없죠. 그 나라에도 그런 학교가 없고, 이제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래도 저희도 할 때까지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다음 주에 아틀란타에서 어거지로 그냥 끌려와서 뭘 하게 됐는데, 미션 컨퍼런스 비슷한 걸 하는데, 그 조건을 인터넷에 띄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BBC에서 처음에 그 루안다 사태, 교회 사태를 보도하고서 정부에서 그 블로거죠, BBC를. 그래서 저희가 접속이 안 됐어요. 인터넷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속을 하려도 BBC가 접속이 안 돼. 그래 한 3주 정도 그랬죠. 지금은 이제 되는데, 그 정도로 통제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연하게 불필요한 일로 인해서 싸우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데도 아무도 어떻게 괜찮냐고 전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지진이 나면요, 한 3도만 나도 괜찮냐고 전화가 와요. 우린 지진 난지도 모르는데 지진 났다 그러는데 괜찮냐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한 8,000개쯤 문을 닫아도 아무도 전화를 안 거는 거 보고서, 야, 이게 우리가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좀 낙담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세계 도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저희가 지금 잠깐 하나님께서
동북아프리카의 한쪽에서 이루신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아울리치 미니스트리 중에서 정말 처음 시작이고 근간에 대한 마사의 사역이 우리 여기 버지니아 영광교회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선교원, 세계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큰 열매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항상 저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항상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그 케냐와 그 루안다의 낙조 하루가 이제 닫혀지는 그런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집어넣는데요. 제 그 소망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그걸 넣었었고요. 제가 요즘 교회를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그 세상에 비유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상한 일인데요. 모든 게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는 쪽으로 이제 교회에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조금 잘 보일까, 아니면은 좀 자기들하고 차이가 교회가 없나 하는 이런 것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교회가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그 요나서가 있는 이 책도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초자연적인 일이 많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 동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스페인의 한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이 일어나게 했고, 뭐 풍랑이 잦지를 않죠. 선원들이 다 내버리고 자기네들 신을 부르고 안 되니까 나중에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걸 깨워서 네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봐라 이러는데, 이제 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한테 떨어지고 요나가 사실을 다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또 이제 다시 마른 땅에 토해내고,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40일이 되기 전에 이 도시가 멸망하리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그 큰 성이 다 회개하고, 그 요나가 또 그걸 기분 나빠합니다. 설교한 사람이 자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데 이제 열받아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더운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덥게 하셨고, 그리고 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갉아먹게 하셨고, 동풍으로 마르게 하셨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너무 초자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전에 뭐 이렇게 그 포린 미션, 그 해외 선교를 간 사람이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 요나 이야기가 과거형으로 전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에 대한 그 기술이 아니고 이야기다라든지, 그 니느웨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애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체 숫자가 50만이 넘는 그런 도시가 그 시대에 존재했을 리가 만무하다라든지,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그 훨씬 후대에 사용했던 단어들이다. 이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거를 이제 믿지를 않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에 대한 기술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역사서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가 생겨났던 인물이고 요나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를 안 이게 믿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우리 교회에서 좀 그 위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라든지 그 내용 전체 우리 교회, 우리 영광교회 분위기로 봐서는 좀 안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교회 상황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안 믿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때 특별한 미팅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첫 번째 제 생각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겠는가. 거의 돌짝밭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시리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거의 그냥 다 돌이에요. 거의 돌이라고 보시면 틀림없는데 그 올리브산도 벌거숭이, 민둥산이죠. 그리고 밑에 올리브나무 이렇게 아름드리들이 몇 개 있고, 이제 그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 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산이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거기가 다 우거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밖에 저희가 좀 외곽에 있는 그 호스텔 비슷한 데 있었는데 밖에 나갈 때 엄청나게 주의사항을 듣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폭탄 같은 거 많이 터지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벌써 그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9장 보시면은 22절부터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머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기원전 1400년 정도에 쓰여진 글이니까 그러니까 34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조그만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의문을 하면은 그래서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전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셨는 거예요. 벌써 3천 몇백 년 전에 벌써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가면 성전에 가잖아요. 성전에 가는데 그 성전이 지금 제2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게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이 바벨론 보수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게 이제 또 훼손이 되니까 헤롯 왕 때 보수한 걸로. 제2성전.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남쪽 벽에 가보면은 이 교회만 이 예배당 크게 봐는 돌들이 깎여진 돌들 다 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 벽에 가면 소위 웨일링 월입니다. 통곡의 벽. 그 사람들이 이제 울고 있는데 그 밀어버린 그 땅 위에 모스크가 세워 있는 거거든요.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세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러니까 원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그렇게 헌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 싹쓸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거기도 보시면은요 19절에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원 전 한 450년 정도 바벨론 포수 이후로 적어진 글로 보니까 2000한 40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보세요. 그러나 19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윤리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너희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뿔을 뽑아내고 내가 너희에게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뿔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제가 질문한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가서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stands forever입니다. 항상 영원히 있습니다. 절대로 이게 변개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하면 그냥 끝입니다. 더 논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상하게 교회들이 거기에 족을 달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WCC 같은 모임에 가면 모든 종교가 다 오는 거 아니야. 모든 종교가 다 와가지고 우리가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다 똑같다. 우리가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청교도는 뭡니까? 그러면은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무리가 좀 있었는데 좀 과격하죠. 그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아닙니까? 이게 그때는 믿고 근본주의자는 또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외골로 가는 또 얼빠진 인간들이 더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다들 우리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지금 요나서를 보면요, 이 상황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 부르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를 세워서 그의 말씀을 전하려고 세운 선지자인데 얘가 시침이 딱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금 배를 탔잖아요. 배를 타고 시침이 딱 되고 이제 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걸 감쪽같이 감추고서 지금 딱 이렇게 배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그렇게 놔두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발견했잖아요. 지금 발견이 됐는데 지금 먼저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보니까 이게 어떤 인간이 뒤비져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깨워가지고 야, 네 신한테 한번 빌어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얘기를 지금 아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그 정체를 감추고 있으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한테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가 한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죠?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고, 제비 뽑게 해가지고 요나한테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요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여기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근데 사실은 이제 얘기하게 됐어요. 나는 지금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풍랑을 일어나게 하셨고, 맞죠? 내가 그분을 믿는 사람이고 그분께서 나를 불러서 그분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분께 사명을 주셔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반대쪽으로 가는 이 배를 타는 바람에 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자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그러면 자기가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고 이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자기 이익을 감추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서 가면은요, 이 상황의 변화를 알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온통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트럼프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게 괜찮을 것 같다가 또 안 괜찮을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 이름이 트럼프잖아. 무슨 이렇게 카드놀이 하는 거야. 이게 일단 도박성이 좀 있잖아.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네요. 그거 봐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봐라. 문제 인물 아니냐. 뭐 이랬더니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없는 인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인물이니까 하여튼 문제하고 관련된 인물이다. 뭐 이렇게. 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고, 교회도 저는 아까 강기수사님 여기 통역 가시나 보통 다른 교회 가면요, 아주 온갖 웃음을 다 지면서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뭔가 시리어스해요. 나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무조건 저는요, 목사들 그냥 해실해실 웃으면서 설교하는 거 보면은, 구역질이다, 진짜. 좀 웃어야 될 때가 아니지. 지금 웃을 때입니까,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쓸데없이 웃냐고. 저희 형님이 다니는 교회가 처음에 50명짜리 교회 다니셨어요. 그분이 대교회를 다니다가 이사 가시는 바람에 그 동네를 부천 시내를 다 뒤져가지고 50명 출석하는 교회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5,000명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형님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동생. 그러니까 동생은 설교할 때 좀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뭐 그런데, 그래서 형님,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웃을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래서 그건 그렇겠지. 근데, 그러니까 제 메시지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웃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웃으니까 좀 편하던데, 이제. 교회가 사람 편하게 하는 데입니까? 그거 맞아요. 편하게 해드려야죠.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하니까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한번 개판 치고 왔으면은, 이거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보지. 뭔 말 하시는지. 근데 다들 God is good. 좋죠.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하나님도 된다. 제가 사반나에 어떤 교회 갔더니 God loves you. 보통 그러잖아요. God loves you.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Awesome God loves you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장난칩니까? 우리 애들도 너무나 부모들한테 막대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도.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막대하는 게 아닌가. 그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복음이 상실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거 여기 있죠. 오늘 아주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아주 특별해요. 보좌에 앉으신. 그런 얘기 요새 안 해요. 다 그냥 그러니까 좋은 거 그냥 믿으십시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실화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대사님 오면 저한테 항상 저는 일종의 다들 밥이시죠. 이제 전도 온다고 그러는데, 어떤 대원로께서, 물론 자유적으로 가신 분인데, 한참 듣더니, 기침을 막 하셔가지고 제가 어른이 말씀하시려고 그러고, 목사님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김 목사 말도 맞습니다만은, 그럼 맞으면 가만히 있지. 맞습니다만은 그러시는 거야. 그냥 대사님 좋으실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불교가 좋으면 그거 믿으시고. 제가 멤버 체인지 해줬더니 자살골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복음만을 주셨거든요. 천하 인간에게, 그래서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요나가 세상 사람들 친구 되려고요, 딱 자기 신분 숙이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잘하지 않아요. 언젠가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세상과 좋게 하고 세상 듣기 좋은 소리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요나같이 교회에 가득히 이방 사람들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득 차, 교회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요나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왜 당신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그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정체를 밝혔을 때 여기 10절에 그랬거든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두려워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한 부흥이 지금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 복음의 핵심, 이걸 전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끝내면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딱 설교를 끝내면 시간도 딱 끝나고 딱 맞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끝내면 김성교사가 아니지. 뭔가 한마디를 해드리고 가야죠. 이 사람들이요, 보세요. 이제 요나가 정체를 드러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나를 집어 던지라. 이 인간이 끝까지 이렇게 지금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니까 배를 돌리자. 내가 글로 가야 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빠르게 바람을 거꾸로 불어가지고 돌아와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던지려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던졌어요. 그 사람들이 못 던져, 겁나가지고. 그래, 무죄한 피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나중에 결국엔 안 되니까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잔잔해집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6절에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15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보세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서원했어요. 뭐라고 서원했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믿은 신이, 우리가 믿은 신이 말짱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요나가 얘기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이분이 진짜 신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이제 평생 동안 당신을 섬기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제물을 드리고, 지금 아까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배가 풍랑이 이제 너무 심하니까 기도를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들을 다 지금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비했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하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있다. 그건 대단하십니다. 아멘 소리 대충 안 합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 인간. 대부분이 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거 다 온갖 잡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다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하기 전에 이게 잔잔해지면 제가 이렇게 하고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더라. 이제 정말 내가 당신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제물을 드렸다. 올 것이 왔거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제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드릴 수 있는 제물 5가지를 딱 1분 만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은 broken and contrite spirit 그랬거든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여호와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날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상하고 통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면은 하나님께 그 멸시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27편 6절에 지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원수로 둘러싸고 있는, 원수에 둘러싸여 있는데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두시리니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잖아요. 내가 기쁨의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조입니다, 조이.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그거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상황이 좀 이래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히브리 13장 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praise. 찬양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편 50편 14절 또 23절에 보시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thanksgiving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번 주제도군요. 보니까 트리트먼트에 거기에 보시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 우리 몸, 아웃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예물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급하게 15분까지 마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체성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무엇을 추구하며 가고 분명하게 색깔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감춰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친구 안 됩니다.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라면 아주 학을 떼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 숫자가 팍 줄어갑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번 아무쪼록 수련회 가셔서 다시 한번 이제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금 마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에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 하나님의 또 사랑하시는 이 버지니아 영광교회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들이 지금 세상에 다들 정말 두리뭉실러 가는 그러한 때에 복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저들의 헌신, 희생, 봉사,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벌써 25, 6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마사의 한 구석에서 조그만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그곳에 그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가든지, 도미니카가 되었던 세계 어느 구석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들의 섬김을 높이셔서 좋은 열매들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